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긍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흔들린다면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흔들린 것이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견고하고 확고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뭔가를 행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부합되어야 하며 그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높은 의의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낮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의 의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은 희생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은 포기할 수도 그 요구의 수준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의 관계는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르면 죄인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하고 그 결과는 사망과 영원한 불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으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고 사람을 의롭다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복음으로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의가 죄인들에게 미치게 될 때 어떤 이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고 어떤 이는 죄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이것은 동일한 한 가지가 우주의 반대편 끝과 같이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의도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면의 하나님의 의, 즉 죄인이 영원한 멸망당하는 심판의 방면이 아닌 사람들의 죄들이 용서되며
의롭게 되는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믿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변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높은 의의 표준에 따라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처음 몇 장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그의 어조를 바꾸어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의롭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이고 바뀔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한 가지 법, 어떤 한 가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다다를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본래 죄인인 사람에게 다다르면 그 사람은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어떤 한 가지 법, 한 가지 길을 통과해 사람에게 미치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더욱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고 증명한 이러한 놀라운 한 가지 그 길, 한 가지 그 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으로 알려주고자 한 하나님의 의는 한 방면에서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제시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방면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제시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앙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더욱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발전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믿는 이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셨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지금 이때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어떤 조건을 먼저 성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심지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위치와 지위를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 빚은 다 갚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물 앞에 드러내시어 화해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어 화해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이 온전하며 완전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모든 요구가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 언약궤를 덮는 속죄덮개위에 7번 뿌렸습니다. 이 피가 뿌려진 속죄덮개가 바로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뭔가 부족하거나 조금이나마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에 이르지 못한 흠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모든 의의 요구를 만족시켰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화해 장소로 드러내시고 표명하시기에 거리끼거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장소로 드러내시고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화해 장소를 삼으시고 만물에게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만물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신 신성한 갈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함을 증명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왔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이 성취된 결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셨는가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이 화해 장소로 드러나심으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신 그 일이 참으로 의로운 일이었음을 증명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을 모든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예표로서 속죄덮개에 뿌린 피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덮어버리시고 지나쳐 가신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약 백성들을 향한 죄들을 덮어버리시고 지나쳐 가신 그분의 취하신 일에서 그분이 의로우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분의 의를 나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신약시대인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더욱 그분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면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화해 장소로 드러나는데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기쁘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예수님을 화해 장소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만물에게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우신 행위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의를 자랑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너희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의롭고 예수 믿는 너희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만물이 이유를 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도 우리 믿는 이들이 의로울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의 법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헬라 원문에 따른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으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되었다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미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채우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의와 거룩과 영광의 모든 요구를 만족해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며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확실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증명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의 빚을 다 갚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이 정말로 완벽한지, 흠이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이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가치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 바깥쪽에 바르고 심판이 지나가는지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의 효능을 의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다 지난 후에 그들은 그들이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가 효능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그들의 집을 지나쳐 가게 한 완전한 피였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가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후에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하나님께 완벽한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발행해 준 살아있는 부활하신 영수증인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완전한 확신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조금 부족하고 많이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의 빚이 다 갚아졌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발행해 주신 영수증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기묘한 것은 성경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주시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주셨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가치가 뛰어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와 효능을 알게 되며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피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인 것 같이 인정하고 높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의롭다함으로 받은 영수증으로 취한 후에
우리의 마음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나 의의 요구가 매우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 생각이 이제는 180도 바뀌어 하나님의 의의 수준과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우주 끝보다 더 높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수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의의 요구의 높음이 예수님께서 다다르고 이른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남에 대한 우리 믿는 이들의 감상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높아지고 깊어지고 광대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뛰어남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뛰어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 으뜸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늘 두려웠습니다. 그분의 의는 저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었고 그분의 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항상 저에게 두려움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님은 그분의 의 때문에 저를 용서하셔야만 하고 저를 의롭다고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두려움에서 갑자기 안전하고 견고한 저의 보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지불된 값으로 만족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셔야만 하고 우리에게 의롭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어떠한 구원인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스스로 묶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불의하시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복음에는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우리 믿는 이들의 구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우리의 체험을 발전시켜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고, 다음은 우리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일생을 기꺼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의에 순종하여 의를 향하여 사는 것을 훈련하여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의로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의의 길을 가다가 종종 실패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믿는 우리가 우리의 달리는 믿음의 노정에서 제들을 짓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제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제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용서받음이나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우리는 의가 다스리는 왕국을 보상으로 얻을 것이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